이 시편 25편은 처음 시작은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들, 특별히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원수와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등장했던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금방 기도의 내용 속에서 사라지고 기도의 주제와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주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죄인들을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 시편 25편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상황의 어려움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한편의 또 어려움은 상황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어렵고 답답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과 또 무지함에서 오는 답답함이 참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느끼고 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더 많이 점점점 채워갔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기도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간구하게 되고요. 4절, 5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지금의 상황을 견디는 중에 주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교훈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7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또 그 성품을 깊이 만나면서 자신의 억울했던 삶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 말고 오히려 물론 그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겠지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일을 자기 삶 속에 기도 속에 행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이것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셨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선하시겠지.
정직하시겠지 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열어주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있는 다윗에게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심과 선하심이 죄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거예요. 쓸모없고 사실 따지면 벌로 시작해서 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당신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때로는 그 성품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 성품을 닮아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새로워지고 바뀐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교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힘겹고 오래 걸리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 애쓰신다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로 가득한 세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만 내버려 두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지만 틀림없이 진노하시지만 한편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온갖 성품을 다 동원하셔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그저 죄인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일깨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참 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고 참 많이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책감에 빠지기 위함도 아니고 죄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도 더더욱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죄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일깨우시고 죄인들을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어지는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데려가시는 손길. 이어지는 내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났으며 죄의 본성과 죄의 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스스로 해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도 똑같이 선포하지요. 죄인들을 향한 은혜, 여러 가지의 은혜 중에 오늘 본문은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가르치심과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때 그 앞에서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죄 이야기를 제가 꺼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지, 참 그렇지, 지나고 보니 더더욱 그렇네, 그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수긍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드셨죠?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온유함이라는 은혜의 선물이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유순한 태도로 반응하고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선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이런 자원함과 소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 그 시작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앞에서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떤 길이 이어서 열리는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모든 길이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절망을 애써 벗어보려고 하지만 안 벗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깊게 남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바뀌시는 것,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상황이 절박한 기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균열이 생기게 되죠. 아닌 줄을 알지만 왜 그러셨을까? 아닌 줄은 알지만 이것을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실까?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한 번, 두 번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게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릴 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 다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도 사람들 앞에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 중에 잠시 놓쳤던,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그토록 회복되기를 바랐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렬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이 관계의 흐트러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도, 조금만 우리의 눈을 곁으로 돌려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의 균열과 불편함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지체함 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독촉하셔서 그 관계 안으로 다시 신뢰하는 자리로 불러드리기를 원하시지요. 혹시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지점에 와 있구나, 이거는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저녁을 놓치지 마시고 꼭 주님 앞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요인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패배감과 이 낙심한 마음에 빠져있는 그런 심령 때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걸릴 것 없고 제약이 없으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럴 때 꼭 사탄이 참소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넘어졌던 그 지점을 딱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묵혀두었던 그 죄나 허물을 딱 생각나게 하고, 예배에 오기 직전에 했던 부부싸움을 바로 생각나게 해서 네가 그러고도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또 죄책감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끄러뜨리는 이 사탄의 참소의 소리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영향받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그런 마음이 정말 있으시다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벗어 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죄여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 죄를 사용할 때는 모양은 죄책감 같아 보이지만, 양심의 가책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죄여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요. 무엇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마지막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함,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나아가는 또 누리게 되는 인자와 진리를 딛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12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음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죄를 안 지을 가능성보다 죄를 지을 가능성,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우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연습해야 될지, 무엇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면 어떤 제약이 제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러면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하고 그 길 앞에서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온 마음을 다해 인정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불러들이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고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하나면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첫걸음이 우리 속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드려보십시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의 길 밝히 알고 더 뚜렷한 주님의 길이 나의 삶의 걸음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시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었고, 원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탄탄대로로 주님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넘어질 줄 알더라도, 또 실패의 잔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알더라도, 그래도 100번, 1000번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길 걷기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이 소원, 이 열망 올려드리는 것, 이거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하니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뭘 더 해야 되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많은 부담과 긴장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 가보셨잖아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어서 그렇지 안 가보신 분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말 갈만한 길인 것을 가면 갈수록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걷는 중에 걷기 전에는 온갖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보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안이, 안식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소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길을 주장하고 끝까지 이 길로 버텨보겠다라고 했을 때 누릴 수 없었던 평안, 이 방법으로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얻을 수 없었던 유업,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시는지, 충분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열정과 의지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이 저녁에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더 주님의 길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